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명쾌하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이 짧은 문장 안에 세상의 모든 문제와 해결책과 원인과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성경에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적이 많나요?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성경에 기적을 빼버리면 겉표지와 마지막 표지밖에 남지 않을 겁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이 상세계의 첫 말씀을 넘지 못해서 기독교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 문턱만 넘으면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과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마치 성경이라는 자물쇠를 오늘의 구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를 믿으면 그 믿음이 열쇠가 되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후의 모든 구절이 열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는 무슨 뜻일까요? 당연히 하늘과 땅과 하늘입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이라고 해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주의 시간과 지구의 시간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주의 시간과 지구의 시간, 인간의 시간을 설명하면 끝이 안 나니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은 과학자들의 몫으로 남겨둡시다. 성경은 과학책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책이 쓰였을 당시는 모세가 활동하던 때입니다. 과학이 발달하지 못하던 그때에도 하늘과 땅의 존재에 대해 지구와 우주의 분리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책이 쓰였을 모세가 활동하던 때는 하늘과 땅의 존재에 대해 지구와 우주의 분리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절입니다. 땅에 발을 딛고 평생을 살아가는 인간이 한계를 가진 존재가 우주에 대해서 지식이 충분하지 못한 것은 당연하죠. 아마 설명을 해줘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의 빅뱅이 언제 일어났는지, 블랙홀은 어떻게 생겼는지, 블랙홀 너머의 세계는 어떤지, 은하계가 언제, 태양계가 언제, 지구가 언제, 그 중에 공룡은 언제, 인간은 언제, 지각의 움직임과 대기의 변화, 화산이 터지고 산이 융기하며 육지가 갈라져 대륙이 생긴 때가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모두가 확신할 수 있는 합의된 진리가 있다면 가져와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아마 그들도 시기와 방법이 합의된 진리를 제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신화와 같은 이야기 때문에 진실일 리 없고, 과학은 지식인들의 영역이라 진리라 자부합니다. 합리적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지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않은 맹목적인 사람들로 치부합니다. 그러면 과학은 안전합니까? 이전의 절대적인 과학적 결과가 지금 보면
터무니없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과학도 언젠가 미래에서 보면 어처구니 없는 것을 진리라고 믿고 있었다며 과학을 신봉하던 현재를 비웃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과학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과학이 성경의 세계보다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현상과 현상 사이, 진화와 진화의 연관 관계를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과학 안에서는 많은 것이 무에서 유로 바뀌는 것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환경적 조건과 구성 물질이 주어진다면 잠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잠자리의 그 눈, 그리고 잠자리의 날개, 잠자리의 몸을 덮고 있는 솜털들 만들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과학을 믿음보다 지적이며 합리적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20세기 초에는 어떤 과학자가 목욕을 하면 몸에 좋지 않다라고 주장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몸을 씻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주장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이 과학이니까 진리니까 믿었어요. 그거 진리 아니죠. 사람은 씻고 위생 관리를 잘 해야 건강하고 오래 삽니다. 아프지 않고. 근데 그것을 반대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과 반대로 그 당시에는 주장했어도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것을 믿었어요. 왜? 과학이 진리라고들 하니까. 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누가 창조했나요? 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누군가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내가 믿는 종교에서는 우리의 창조주가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모든 신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란 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신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에요. 영혼은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토테미즘, 즉 나무나 돌, 강, 바다, 하늘, 태양,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믿는 신앙은 그 창조주를 보면 알겠지만, 그 창조물을 보면 알겠지만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정교하고 신묘막측한 창조물을 만드신 창조자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각,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강력한 힘을 가진 영적 존재가 있음을 믿습니다. 때로는 그 영적 존재가 힘이 강해서 우리를 사로잡아 정상적인 사고와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귀신이죠. 영의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런 영적 존재에 굴복하여 그 영을 섬기는 것을 샤머니즘이라고 합니다. 점이나 사주팔자를 봐서 기륭화복을 예측하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흉한 것은 피해가도록 권합니다. 나아가 잡귀를 물리치기 위해 더 강력한 귀신을 초청하는 굿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결혼 상대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 결혼 상대자가 무당이에요. 남자라면 박수예요. 어떻습니까? 내 며느리로, 내 사위로 괜찮습니까? 뭔가 불편하죠?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저도 사실은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어요. 그러나 한 번도 점을 봐본 적은 없어요. 내일의 운세 같은 거 신문에 있잖아요. 그것도 일부러 보지 않아요. 뭐 제가 태어난 해에 제가 태어난 그 동물의 그 운세라는 것이 한 줄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때는 한 100만 명 이상이 태어났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을 텐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의 그 한 줄의 내용으로 정리가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한 줄의 그 뭐 오늘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해라. 오늘은 무엇을 피해라.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다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귀신도 있다고 믿습니다. 무당이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갈급함을 아는 것도 믿습니다. 물론 사이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지속적이지 못할까? 자, 점집을 다니는 사람 중에서 점집 하나만 다니는 사람 봤습니까? 저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물론 점을 보는 사람이 내 주위에 없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취합해서 내 것으로 만들죠. 여러분, 그들도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고 건강하게 되게 하고 또 사업에서 성공하게 되기도 하고 자녀가 잘 되게 하기도 하는데 왜 그것을 믿으면 안 되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도둑인지 모르고 받아들였는데 알고 봤더니 도둑이에요. 그 도둑이 우리의 물건, 우리의 재산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 집안을 멸망시키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영적 존재는 숙주인 사람을 사로잡아서 인격과 정상적인 사고와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도둑질을 당해 멸망하여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섬기는 영적 존재의 본질입니다. 사탄입니다. 귀신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영적 세계를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가?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원래 가장 아름답고 능력 있는 힘이 센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영원한 형벌, 즉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 중 하나인
자유의지로 사탄과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버리고 자신이 주인 되는 삶, 즉 자신이 신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결국 거짓의 영 사탄에게 속아 신이 되기는커녕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말았습니다. 소위 고등종교라 불리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도교, 유교, 힌두교, 이슬람교, 유대교, 조로아스터교 등 각 종교마다 신이 있고 그 신을 추앙하고 그 신에 헌신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신 또한 하나님의 창조물 중 하나입니다. 모든 물질 세계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물질 세계에 일정한 법칙을 만들어서 유용하게 하셨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 낮은 곳을 채우는 것,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식물은 죽는다는 것 등입니다. 그러나 그 법칙을 깨트리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기적을 발견하면 불신자들은 비웃으며 어머, 하나님이 그런 일도 하시는 줄 몰랐네 라고 비웃으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법칙을 만드신 건 누굴까요? 자연 법칙. 아까 전에 설명한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 이런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 법칙을 잠시 멈추고 법칙에 적용받지 않게 하신다면 그것을 기적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는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심지어 태양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멈춰 세웠어요. 물이 낮은 곳에 모이지 않고 좌우로 벽처럼 서 있기도 했습니다. 언제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 밑바닥을 걸어갔던 사건입니다. 어떻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바람으로 인해서 위로 쓸려가서 벽처럼 서 있었다고 하죠. 또 병든 자가 건강을 되찾기도 합니다.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나 역시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연 법칙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법을 부여할 수도 있고 법을 멈출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태초는 언제일까요? 태양계가 만들어진 시기? 지구가 만들어진 때? 아니면 그 지구의 생명체가 살기 시작했을 때? 그것도 아니면 빅뱅이 일어난 시간? 그럼 빅뱅 이전에는 우주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빅뱅 하나에서부터 폭발을 해서 각 물질들이 조합되고 멀리 나갈 건 멀리 나가고 가까운 데 모인 걸 가까운 데 모여서 각자의 태양계든 은하계든 만들어서, 그러면 그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주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여기 히브리어로 기록된 태초는 정관사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특정한 때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를 말하는 것이죠. 태초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한 표현일 뿐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그런 거가 아니고요. 사실 그때라는 단어도 성경적으로 보자면 정확한 의미를 담지 못합니다. 우주에서는 물리적 공간에 따라 시간이 다르게 흘러간다는 이론을 거의 모든 학자들이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시간과 물질적 공간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개념이고 그 안에 존재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개념도 한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런 순서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내가 여기 한국에 있으면서 동시에 런던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내가 지구와 몇 백만 광년이 떨어진 그곳에 있든 심지어 다른 차원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따라서 당연하게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인생이라는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나의 경험과 상처를 통해서 지금 느끼는 감정을 모르실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중마고우고 나의 모든 환경과 생각과 이 육체가 자라는 걸 같이 경험한 친구라 할지라도 우리 안의 생각과 마음과 그 감정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를 만드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도 역시 하나님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 하는 이 작은 말씀 속에 너무나도 큰 진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계획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와 우리 자신과 우리의 환경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어려움 속에서 하는 그 모든 기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김성문 목사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또 신학자로 30년을 살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보았고 불신자들도 만나봤고 또 가난한 성도라고들 하죠. 교회를 다녔으나 이런저런 상처를 안고 교회를 떠나 계신 분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이단에 빠져 계신 분들입니다. 꼭 필요한 평신도 교육이 있었다면, 바르게 말씀을 대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더라면 이단들의 그 얄팍한 신학조차도 구분해내지 못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죄는 저를 비롯한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교회 안의 성도들과 교회 밖의 성도들, 그리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한 분들에게 쉬우면서 정확한 성경을 함께 연구해가면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맨 앞에 페이지에 제 학력을 넣은 것은 잘난 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정통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써놓은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지쳐 넘어지지 않도록, 또 성경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또한 재정적인 후원도 필요합니다. 유튜브의 특성상 최소 얼마의 시간과 구독자가 있어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다 보니 제 컨텐츠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려운 분야이고 유명한 목사나 연예인도 아니기 때문에 쉽게 그 수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메타교회이나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소속되어 있고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어서 헌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말정산 기부금 세 공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교회 건축은 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헌금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정해지지 않아서 11조를 낼 것이 마땅치 않다면 저희 교회에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사례와 교회 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제외한 헌금 전부를 해외나 국내의 선교 사역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후원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